사무엘하 12장입니다. 1절 4절. 가난한 자와 부자 이야기는 비유로서 다윗과 우리아를 빗대어 만든 이야기며 다윗을 올가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의 행위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부탁하는 것처럼 하며 가난한 자와 부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성읍에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반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암양은 순양보다도 더 값이 싼 가축으로 가난한 사람은 가장 값싼 가축 한 마리만 있을 뿐이죠. 이것은 심히 많은 소와 양을 가진 자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자기와 자기 자식들과 함께 살게 하면서 자신의 작은 빵 조각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물그릇에서 물을 먹게 하며 자신의 품에서 자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린 암양을 가축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거의 가족처럼 딸처럼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여행자가 부자에게 찾아오자 자신에게 온 여행자를 접대해야 하는 부자는 자신의 그 많은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잡는 것도 아까워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중요한 관습 중의 하나는 주인이 여행자를 잘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롯이 여행자를 잘 대접한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자신에게 온 여행자를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여행자를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것도 딸같이 여기며 애지중지하던 새끼 양을 잡아 대접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서 힘으로 어린 암양을 빼앗아 갔음을 암시하죠. 이런 부자의 모습을 보고 매우 인색하고 자비심이 없으며 비열한 인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나단이 다윗에게 쳐놓은 일종의 덫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악질적이고 비열한 행동을 부자가 가난한 자를 심하게 착취하며 악하게 행동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나단이 부자의 모습을 심히 악질적이고 비열하게 묘사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다윗의 행위가 이 부자처럼 악질적이고 비열하다는 것을 다윗과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고요. 둘째는 다윗의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다윗이 부자에게 몹시 화를 내고 심한 처벌을 내릴수록 다윗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자에게 심하게 화를 낼수록 그리고 심하게 처벌할수록 다윗의 죄는 더욱 심각하고 무겁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나단 선지자 말을 들은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 매우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죽어 마땅한 자라 선언합니다. 다윗은 이 부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줄도 모르고 천하의 죽일 놈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이 표현은 사무엘상 20장 31절 이하에서 사울이 다윗을 두고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형을 선언하는 법정 용어가 아니고 죽어 마땅할 만큼 악하고 해를 끼치는 인물이라는 뜻의 관용구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4절에 자신의 것을 아끼느라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은 것을 지적하며 4배로 배상해 주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출애굽기 22장에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보상하라고 한 법률을 따른 처결입니다. 다윗은 나단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밝히기 위한 비유인 줄도 모르고 부자에 대해 분노하며 죽일 놈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나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단이 곧바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 다윗에게 덫을 놓은 이유는 다윗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직접적으로 간통과 살인죄를 지적하면 다윗이 인정하지 않고 사울처럼 변명하거나 나단을 죽여 입막음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은 사울처럼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기회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7절 12절입니다. 나단은 다윗이 덫에 걸리자 곧바로 다윗을 올가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고 부자의 죄에 대해 화를 내며 그에게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당신이 죽일 놈이라고 선언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나단 선지자는 지적한 것이죠. 아마 다윗은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죄를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다는 것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나단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고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사울의 모든 집과 아내들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즉 여호와 자신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왕이심을 밝히십니다. 현재 다윗이 누리는 모든 지위와 힘과 재물은 모두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시켜 주시죠. 9절에서 다윗이 암몬 사람의 칼을 이용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은 사실을 언급하시는데 이것은 다윗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모든 죄악들을 여호와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며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살인죄와 간통죄를 고발한 후에 10절 12절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첫째는 살인죄에 대한 심판으로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 왕가의 분란과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으로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한 죄의 대가를 다윗 집에 치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둘째는 간통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다윗 집에 재앙을 일으키셔서 다윗의 처들을 다윗의 이웃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들은 대낮에 너의 처들과 동침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한 일에 대한 심판을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숨기려고 살인까지 한 것에 일침을 가하신 것이죠. 둘째 심판에서는 여호와께서 직접 분란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므로 더 심각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살인과 간음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3,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다윗은 즉시 여호와께 범죄를 시인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빠른 회개는 사울과 대조되는 것으로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용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즉시 죄를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셔서 그를 버리거나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다윗의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할 죄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함으로 목숨을 살려주신 것이죠. 14절에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하는 것은 다윗의 죄로 인해 여호와의 명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으로 다윗은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다윗의 잘못된 행동은 왕이신 여호와의 명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을 용서하셔서 살려주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언하신 심판들은 하나도 거두지 않으시고 다윗 집에 하나하나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다윗, 말씀을 거스른 사람 다윗, 말씀에 따라 심판받는 사람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17절입니다.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얻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 선고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고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바자는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가졌을 때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죠. 자신의 죄로 인해 아기가 병에 걸리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밤새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종종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면 혹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아기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기대한 것이죠. 17절은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강경하게 기도하였는지 설명합니다. 왕궁의 노인들, 중신들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18, 23절입니다. 다윗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도 아이는 병에 걸린 지 7일 만에 죽고 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심지어 나봇을 죽인 아합도 겸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니느웨도 금식하며 겸비할 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에 목숨을 살려주는 것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의 용서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심각하게 보셨고 그 죄에 대해 책임지도록 심판을 면제해 주지 않으신 것이죠. 다윗만큼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없지만 회개했는데도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벌을 다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없애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때 더 성숙하고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아기가 죽자 신하들은 다윗의 상심이 극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아이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고 신하들을 통해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자 일어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한 후에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죽자 다윗이 금식과 애도 행동을 멈추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신하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자신이 금식하고 울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돌려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실까 생각했는데 이제 죽었으니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실 여부는 하나님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이를 죽이신 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24, 25절입니다. 아이를 잃은 후에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였는데 화자는 여기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밧세바가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죠. 정식으로 아내가 된 밧세바와 동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평화란 뜻의 샬롬에서 유래하였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나단을 보내어 특별히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디디아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표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끔찍하고 비열한 죄를 지은 다윗은 아이를 잃는 벌을 받았지만 새로운 아이를 하나님께 얻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회복된 것입니다. 26, 31절입니다. 이 단락은 암몬과의 전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장에서 시작된 암몬과의 전쟁은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일으킨 시기에도 계속되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암몬과의 전투 중에 살해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적으로 우리아가 죽은 지 얼마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화자는 대략 2년 이상 걸린 다윗의 간음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을 잠시 미루어 두었다가 다윗의 간음 사건을 끝낸 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시간 흐름으로 볼 때 회상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16절은 라빠 점령에 대한 요약 부분으로 요압은 암몬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암몬에서도 라빠를 점령합니다. 요압은 라빠를 완전히 점령하기 전에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남은 군사를 모아 전쟁터에 나올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다윗이 오지 않았는데 자신이 성읍을 점령하면 그 도성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성을 취한 모든 공적이 요압에게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에서 요압은 다윗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인물로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 명령에 대해서도 이유를 묻거나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는데 여기서도 전쟁의 모든 공적을 다윗에게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다윗에게 충성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모든 군사를 이끌고 라빠로 갔고 그곳을 쳐서 성공적으로 점령하였으며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왕관을 취하여 자신의 머리에 썼는데 그 왕관은 금 한 달란트 대략 30kg 정도 됩니다. 금 한 달란트와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평소에 쓰는 관이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썼다는 것도 암몬의 왕권을 피하고 자신이 암몬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다윗이 암몬 자손의 포로들에게 여러 가지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그들을 톱 아래 두었고 썰애질과 철 도끼질 아래 두었고 벽돌 가마로 지나가게 하였다 하여서 다윗이 매우 끔찍한 방법으로 암몬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해석을 많이 지지하였지만 최근에는 다윗이 강제 노역을 시킨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하는 견해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이후로 암몬은 다윗 왕국 속국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모든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8장 전쟁과는 달리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들을 여호와의 전에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가장 값진 노획물인 왕관을 다윗이 가졌다는 기록만 있죠. 이것은 전쟁 당시 다윗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때 다윗은 승리의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차지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처럼 사람은 성공을 하거나 어떤 지위에 오르면 하나님을 쉽게 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두 자신의 공적으로 돌리며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죽은 아이와 태어난 아이, 울 때와 눈물을 거둘 때, 넘어짐과 일어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